지난 한 2주간은 사모늘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모늘을 이해해야만 다락방에서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그걸 이해시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실제로 사모늘이다 라고 쓰진 않았지만 사모늘처럼 하도록 도와드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봤던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 딱 들으시면서 아마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사모늘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셨는데요. 첫째 얘기하신 것이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복음을 내가 가장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흐름을 보는 겁니다. 흐름.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다른 곳에 다 흘러가도 어디에 안 흐르면 안 흐르는 겁니까? 나에게 안 흐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흘러서 뿌리가 내려지고, 이 복음으로 내가 나의 본질을 찾는, 이 체질되어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게 일어나야 돼요. 집중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집중훈련은 와서 강의 듣고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집중훈련은 정확하게 말하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매일매일 40일 동안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의 삶 전체에 대하여, 시대에 대하여, 특히 유대와 로마에 대하여 그 모든 얘기들을요, 이 복음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흐름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요 커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으로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생각의 흐름을 바꿔준 시간이 감람산 40일입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 갖기 전에는 사실상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흐름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걸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것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사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많은 신자들이요, 내 인생 속에 과거,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복음을 주시려고, 내가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 과거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정말로 복음 안에서요, 나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때 그렇게 우상 숭배 심해서 우리 가문이 정말로 너무 막 어려워지고, 저도 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
제가 좀 상처가 많고 좀 사람은 좀 이상해졌지만 그 바람에 제가요 복음을 붙잡게 됐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 바람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정말 붙잡게 됐다니까요. 이 복음으로요 나의 오늘을 볼 때에는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미래를 향해서 꿈꾸는 시간들 정말로 감사하고, 어찌하면 내가 이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해서 그런 제자들을 세우고 정말로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현장의 시스템을 세울까, 그런 생각들이요 저라는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흘러가야 됩니다. 이 복음이 계속 나에게 흘러야 돼요. 어디까지 흘러야 되느냐? 내 현장으로도 흐르고 나를 아는 자에게도 이게 흘러가야 될 것인데, 마틴 루터는 단순히 그냥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붙잡은 게 아닙니다. 점점점 이 중세교회가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 멀어지고,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하여 다른 길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복음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복음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눈으로 우리의 사모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도 이 복음이 이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는 눈 속에서 우리가 사모를 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 암송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저 말씀이 나에게 은혜되는 수준밖에 안 되지 성취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두 번째, 그래서 사모늘 속에 두 번째가 기도라 그랬죠.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임해서 이 복음으로 나의 인생의 답이 다 내려지면요, 그 사람은 저절로 사실은 기도가 이해되어지고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붙잡고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을요 내가 정말로 누리는 시간으로, 이 기도가요 나에게 어떤 시간 되느냐, 행복한 시간, 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요 행복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응답을 바라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라는 것은요 시간표가 좀 달라요. 응답은 한참 있다 오지 않습니까? 바로 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응답 오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뭔 줄 압니까? 나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내 마음속에 힘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 중에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그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정말로 우리는 사건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우리도 모르게요 내 기준하고 안 맞는 소리를 듣거나 내 상식하고 안 맞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좀 당황하거나 황당하거나 화가 나거나 실망이 되거나 결국은 막 낙심이 되거나 아니면 막 분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 다 그렇거든요, 반응이. 그런데 그때 지극히 선한 것을, 왜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목사를 세워놨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요 이 시대에 렘넌트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웠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겨우 그 몇백 데나리온 그거 나한테 빚진 자, 우리 눈 속에는요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 들보가 들어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걸 뽑아내고 다 치료하고 날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못 견디는 거지. 우리의 기도가 나를 치유하고, 그렇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나라는 사람을 점점점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림으로 힘이 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를 따라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전도거든요. 전도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전도를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일에 내가 증인되어지는 것이, 이게요 전도입니다. 나가서 막 구원의 길을 유창하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구원의 길 이제 워크숍과 관련한 메시지를 잠깐 나눌 겁니다. 근데 10분 정도 유목사님 영상 이렇게 제가 그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구원의 길 편집해 놓은 거. 근데 거기에 유목사님 서론에 무슨 얘기 하신 줄 압니까?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스토리,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축복받은 스토리, 내가 어떤 멸망 속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는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체험한 나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진 사람이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이, 그게요 전도입니다. 왜죠? 그 사람이 증인이니까요. 어린 꼬마애들이요 복음 소식 유튜브에 막 유창하게 막 17분짜리 그거 다 외워가지고요, 예? 막 하는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가 안 된대요. 외우긴 유창하게 외우는데 전도는 안 된대요. 그 아이들에게 그것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될 수 있는 어떤 개인이 복음을 정리하고 개인의 복음이 나의 것으로 이렇게 뿌리 내려주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각인되는 좋은 시간은 될 수 있지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역사, 그거는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날마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왜요? 오늘이니까. 우리의 오늘 속에는 말씀이 흐르잖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렇죠? 우리가 아는 흐름이라는 거는 맨날 운전하니까 교통체증, 오늘은 차가 별로 없네, 차가 흐르고
돈이 흐르고 사람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그런 흐름만 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흐르는 것 같습니까? 이 복음은 안 흐르는 것 같습니까? 복음이 흐르는 거 맞다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의 흐름을 딱 내가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모를 한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붙잡아가지고 나한테 구속시키고 이 말씀을 나에게 막 각인시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흐르는 것을요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하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는 게 우리 집에는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사실은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요 뭐가 나옵니까? 그걸 보다 보면요 당연히 기도가 나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가 나오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로 이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쳐다보면요 보인다니까요. 그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서 그 두 가지가 제대로 합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전도를 놓고 생각할 때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하고요. 그런데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전도자를. 그리고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운 일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워진 일꾼을요 파송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일꾼도 세우고 이미 세워져 있는 일꾼들, 예를 들면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또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또 앞으로 귀하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세우는 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거든요. 마귀는요 자기의 일꾼들, 마귀의 이 영적 서밋을 세우는 일에 막 원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사모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모늘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사모늘을 어디서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맨날 집에서 나만 혼자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언약 붙잡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모늘을 한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가 그래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 사모늘을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어디에서 하느냐? 매일매일 아침마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모늘을 가지고 나의 삶을 정리하는 전도자 일기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장소.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바라보시면서 사모늘을 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 우리 집은 안 됩니까? 우리 집이 나의 현장이면 거기서 사문을 하시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시는데 나의 현장을 놓고 하셔야 돼요. 이 사모늘이 성취되는 현장이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취될 현장 없이 하시면 이 사모늘은 곧 멈춥니다. 성취될 현장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현장을 놓고, 나의 현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하게 전도사 상자 몇 명, 사실은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포함되는데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이 현장,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전체를 놓고요. 단순히 몇 사람 전도해서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 사람 영접시켜가지고 거기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각 사이즈를 딱 바꿔야 돼요. 그릇을 딱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사모늘을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 요 다락방 시간은요, 그래서 좀 달라요, 성격이. 정말로 이 현장을 놓고, 이 지역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요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할 장소와 시간입니까? 이 삶 오늘이 나에게 응답되어질 때까지 지속하면서 기다릴 장소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는요, 완전히 재앙지대 아닙니까? 완전히 사각지대 아닙니까? 이 현장이에요. 땅끝은 세계복음화, 이 선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들을 가슴에 다 품고 우리의 다락방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 11월 달 강사단 메시지 속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 목사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한 사람씩 면담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려고. 무슨 사람을 찾고 있느냐? 전 지역에 동시에 한 300군데에서 말씀운동, 다락방을 펴고 황급오장의 지교회를 다 열고 재앙지대에 선교관을 열, 그런 눈을, 그런 생각을, 그런 깨어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그거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생각을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이 강릉 지역에 2300군데에서 말씀운동이라는 꿈을 꾸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강릉 지역의 2300군데에서 말씀운동 펴지, 말씀운동이라는, 정말 여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꿈을 탁 꾸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지속할 수 있는 그때까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역사 일어날 때까지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언제냐?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그저 한 번 하다 말고
방해받는 그런 거 말고요. 방해받지 않고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미션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정말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가지 이 전도운동의 시스템 기초를 깔아가야 됩니다. 이게 전부 사모느라고 다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섯 가지 기초의 가장 중요한 건요, 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업입니다. 업, 일, 학업, 사업, 직업, 이 업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초가 나의 사모늘 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모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제자를 만나게 하시게 돼 있어요. 그 만남 속에서 이 제자가 지속적으로 정말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미션홈의 축복이, 이런 응답들을 받아가다 보면요, 어느덧 나의 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능 서밋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의 업을 가지고 전문교회, 이런 응답들이 실제 일어나는 거죠. 나의 업을 가지고 기능 서밋 되어지면서요, 이런 축복들을 받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이 지역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무슨 응답이 옵니까?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라고 하죠. 이건 앞으로 응답으로 올 것들입니다. 내가 정말로 다락방을 제대로 하면요, 이건 앞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들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그러면? 나입니다, 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말씀의 흐름이 안 보이면 우리는 모든 게 멈춘 겁니다. 다른 거 다 봐요. 뭐 요즘 뭐 정치 얘기,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요즘 정치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도 막 정치 얘기가 요즘 막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뭐 국회의원 뭐 누구 뭐 아주 뭐 당연히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뭐 국회의원 얘기도 하고 뭐 누구 얘기도 하고 누구 얘기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치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정치의 흐름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경제의 흐름을 잘 봐도 그 경제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이 안 보이면 그 경제는 흑암 경제로 빠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내가 사모늘 속에 매일매일 이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메이저리그 야구를 이렇게 매일 한 번씩 검색해서 봐요. 그 다음에 축구는 딱 두 클럽만 봅니다. 제가 딱 두 클럽, 두 팀만 딱 봐요. 어디를 보냐면 제가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호나우드라고 하는 선수하고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선수거든요. 최고 비싼 선수입니다. 주급이 7억인가 그래요. 7억. 주급이 얼마라고요? 7억인가 그래요. 주급이. 일주일에 버는 돈이 7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이 호나우드만큼 또 버금가게 아주 잘하는 선수가 메시라고 하는 선수예요.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이 친구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선수 때문에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르셀로나 두 팀 경기 있으면 제가 봐요. 그러니까 뭐 요즘 누가 부상돼가지고 뭐 부상을 당했고 감독은 누구며 요즘 감독이 누굴 선호하며 무슨 시스템을 무슨 전술을 쓰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날 계속 걔네들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알게 돼버렸어요. 그 기사는 매일 안 뜹니다. 일주일에 게임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축구가 이제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야구처럼 맨날 못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게임이 딱 두 번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제가요 딱 두 번 검색해요. 근데 두 번 한 1년쯤 검색하니까 걔네들 중심으로 나머지 팀들 전체 그 리그 전체의 흐름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손흥민 때문에 가끔 이제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을 제가 검색해 보는데 손흥민이가 이제 소속돼 있는 팀이거든요. 가끔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에, 여러분 우리 강원도에 복음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내 속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일상 속에 나의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는 나의 일 속에는 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이 삶의 이 나와 만남과 가정과 나의 일과 나의 지금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놓고 나는 정말로 얼마만큼 이 복음의 흐름과 기도 속에서 이 전도라고 하는 눈으로 나의 오늘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고3 랩런트들이요 강릉을 떠나고 싶어 하세요. 웬만하면. 왜 떠나고 싶어 하시느냐? 일단 강릉은 시골이고, 그리고 진짜 이유는 부모님 밑에서 좀 떠나고 싶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 부모님 잔소리 사춘기 때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떠나고 싶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춘기의 감정을 따라 또 고3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의 흐름을 따라 그냥 집을 떠나면 가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이 흐름을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군대를 그냥 가버리면요 군대 가가지고요 완전히 군인 돼서 나옵니다. 군대 가가지고 전도자로서의 본색을 놓쳐버리고 군인 돼서 나온다니까요. 직장 가면 직장인 돼버리고, 시집 가면 며느리 돼버리고, 장가 가면 남편 돼버리고, 내 인생 속에요 이 흐름이 끊어지는 날 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댁의 흐름이 밀려오면 그 집 귀신돼요. 오죽하면 그 집 귀신되라 그러겠어요. 일 중독돼 버립니다. 이거 모른 채 그냥 직장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들을 보고 있으면요, 공부를 안 해도 걱정이고 해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공부의 흐름으로 말려 들어가 버려요. 안 하는 흐름으로 말려 들어가고 하는 흐름으로 말려 들어가고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는 흐름으로 들어갈 때는요, 집에서 자기가 공부하는데 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면 스트레스 받아요. 또 안 할 때는 뭐 안 한다고 또 잔소리하면요, 또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인생에 맨날 그렇게 딴 흐름에 끌려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사모늘, 이건 내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날 제가요, 참 그 K-팝 스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딴 건 잘 안 봐요. 요즘 뭐 많은 음악 프로 있지만 제가 정말로 즐겨서 찾아 듣는 음악 프로가 K-팝 스타예요. 그걸 왜 듣냐면요, 박진영 때문에. 그 박진영이가요, 가끔 가다가 정말 빛나는 소리를 한마디씩 해요. 걔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조그마한 소녀아이가 나왔는데 자기가 요즘 사춘기래요. 근데 이 박진영이가 그 말을 듣고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 인생에 두 번은 좀 진지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춘기와 갱년기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정말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기가 사춘기고, 갱년기는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시간이 갱년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걔가 참 가끔가다 그렇게 아주 좋은 한마디씩 그런 말을 하거든요. 뭔가 노래에 자신의 흐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래 하나 가지고. 딴 사람은요 그런 흐름이 안 보여요. 근데 박진영이한테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그래서 완전히 영원한 딴따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딴따라.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죽을 때까지 은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요, 지금도 아침이면 1시간 동안 몸풀기하고 발성하고 그걸 맨날 해요. 맨날 자기 말에 의하면 8시면 칼같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8시에 기상을 해서 1시간 동안 몸 풀고 발성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뭐 춤추고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뭐 시즌 2에 탑 이제 8번째 순위까지 올라갔던 애가 나왔는데 4년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박진영이가 뭐라는 줄 압니까? 4년 동안 뭐 했냐는 거지. 4년 동안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춤췄다면 지금 너가 그때 그 흐름을 잘 타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지 않을 건데 4년 동안 뭐 했냐는 거지. 그 떨고 부리더라고요. 와, 그런 눈으로 얘는요 모든 걸 심사를 해요. 그런 사람이요 서밋입니다. 흐름의 꼭대기를 제대로 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내가 답답함을 느끼고, 이 복음 때문에 막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한이 생기고 기도가 되고, 그 사람은요 뭔가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그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시 얘기합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집중훈련은 여기서 메시지 듣는 시간이 아니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저한테 얼굴 도장 찍는 게 집중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집중훈련 아무리 잘해줘도 그 훈련은 사실은 오리지널 집중훈련이 안 돼요. 좀 모자라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본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게 좋은 훈련입니다. 매일 사모늘을 기록하시고, 내가 사모늘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삶을 정리하는 전도자의 일기를 기록하십시오. 유목사님은 사모늘을 밤에 하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하셔도 되고 밤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밤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날 하루를 살았으니까 그날 하루에 대한 전도자 일기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도자 일기를 쓰고 나서 내일 할 사모늘을 기록하든지, 아니면 사모늘을 미리 그 전날, 유목사님은 사실은 오후에 안 돼요. 오후에. 왜냐하면 전도자로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전도자로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사모늘을 미리 해놔야 내일 만날 스케줄 이런 것들을 놓고서 전도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날 오후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춰서 하시라고 좀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일단은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해도 목적이 뭐냐? 매일 해라. 매일 해서 뭐가 되도록 만드느냐? 나에게 매일 나의 오늘이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이런 응답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요 흐름이 보이는 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진짜 미션은 것은 요거예요. 요거 매일 하시고요. 요거는 미션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응답으로 올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미션이 두 번째 미션입니다. 다락방 지속할 장소와 시간을 사모를 하시면서요, 이걸 응답받아서 오세요. 막 강제로 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지속할 다락방의 장소와 시간을 놓고, 요걸 놓고 응답받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구원의 길 웍샵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